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 하셨고, 우리가 2주 전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종교의 출발, 모든 철학의 출발, 모든 현대인의 궁극적 관심은 길과 진리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길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진리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 진리가 없었다는 것은 그게 꼭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믿으면서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갔으나,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진리를 제시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건 알고 보니까 이거는 뭐 가짜가 가짜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가짜가 나쁜 건 아니죠. 가짜가 가짜 노릇을 하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면 가짜는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었구나, 심지어 거짓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진리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를 정말 알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사실 무지에서 나오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내일이 왜 두렵습니까?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왜 두렵습니까?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두려운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근데 누가 진리를 아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예수님이 전제하신 전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져요. 그렇게 믿어진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제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겐 자유함이 없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에 거할 때 깨닫는 진리, 얻는 진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할 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바로 위로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수많은 자유함의 일들이 일어나요. 근본은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또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죠. 왜? 내일의 주관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우울함과 또는 답답함과 괴로움과 또 고민과 고뇌와 번뇌와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해방이 주어지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에서 위로가 주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서는 우리가 새벽마다 봅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직선적인 예언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기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어려워, 한국말이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기묘는 원더풀이에요. 아름답다, 아름다운 예수. 모사,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라 그러죠 우리가. 상담자 또는 의논 대상자,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조언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상담가라는 거,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상담은 뭡니까? 상담은 물질을 주는 게 상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상담 많잖아요. 상담은 결국 뭘 얘기하면 내면의 감정을 터치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상담자예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아름다운 상담자예요.
그분과 우리가 대화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엄청난 위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를 받아요. 이거는 뭐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위로가 안 돼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겠지만 위로가 제한적이죠. 예수를 믿으면 건강을 얻는다, 물론 좋죠. 그러나 그게 위로냐?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위로는 위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카운슬러로서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를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위로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위로라는 게 여러분 알고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팥죽 한 그릇이 위로가 되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좋은 옷이 위로가 되고, 또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병고침이 위로가 되고, 그러나 그건 상황인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개인의 주관적 상황 속에서만 위로자를, 그러므로 그렇게 위로자,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옷은 의미가 없고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음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자라고 말한 것은 어느 단편적인 삶 속에서 누구의 위로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슬픔을 위로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부분을 다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마지막으로 겪게 될 궁극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위로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슬픈 장면이 나와요.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슬픈 장면이 또 있을까? 오늘 내용이 나인성, 그 갈릴리 쪽에 있는 가버나움의 그 주변에 있는 하나의 도시, 그 작은 성읍이죠. 그 성읍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근데 누가 죽었느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 오늘 보면 과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남편이 죽었습니다. 큰 슬픔을 겪었어요. 겨우 추스렸어요. 그런데 아직 장가도 가지 않은 이 젊은 아들이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 행렬, 이 죽음의 행렬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마치 그 죽음의 서곡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슬픈 장면이에요. 어찌 보면 이 장면으로 봤을 때는요, 또는 감정 이유로 봤을 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보다 더 슬픈 장면이에요. 사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간 거 뭐 고통스럽지만 막 그렇게 슬프긴 하지만 이렇게 슬프진 않잖아요. 그런데 홀로 이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이 아들마저 잃어버리고 이제 홀로 남은 이 여인이 아들을 묻으러 가는 이 장면, 참 큰 슬픔이죠. 자, 이 슬픈 이 장면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장면을 한번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 남편을 먼저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들마저 죽어서 바로 장사를 지내러 가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여인에게 보이는 세상은 어떻게 보였을까? 아마 여인에게 보이는 세상은 아마도 흑백 텔레비전처럼 보이지 않을까? 흑백 텔레비전 보신 분이 있겠죠, 여기. 그렇죠? 젊은 사람들 모르겠지만 예전에 흑백 텔레비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컬러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색이에요. 회색이냐 흰색이냐 들 밝은 색이냐 컬러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의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어서 슬픔 중에 묻어가는 이 여인에게 보이는 세상은 아마 회색빛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이 다 허상처럼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했던 것들을 다 이미 잃어버렸잖아요. 이 여인에게 현실은 과거예요.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남편과 아내를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든 것이 다 허상이고 공허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 현실은 없어요. 현실은 과거일 뿐일 겁니다. 이 여인의 시간은 멈췄어요. 언제? 남편이 죽었을 때, 그리고 아들이 죽었을 때 시간이 멈춘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만 못한 이 여인의 모습,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 또 오늘부터 이 여인, 이 장사를 지내고, 장사는 뭐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지만 끊임없이 흘려야 될 눈물의 시간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여인, 바로 이 여인의 내면입니다. 자, 이 여인, 만약에 여러분 이 여인에게 누군가 와서 위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위로가 될까? 하나도 없어요. 이 여인에게 여러분 맛있는 걸 갖다 준들 뭘로 먹기에 하겠죠. 음식의 맛이 과연 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들 먹기에 하겠지만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화려한 옷을 준들 이 여인이 옷을 입고 거울이나 보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집을 준들 그 넓은 집에서 잠이 제대로 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원더풀 카운셀러로, 위로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난감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을 뭔 수로 여러분 위로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위로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요즘에 힐링이 뭐 옛날부터 대세였고 지금도 대세지만 아무도 힐링을 못 하거든요. 힐링은 상황적인 거예요, 여러분. 임시적인 배고픈 사람 밥 먹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 여인을 여러분 누가 위로해 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이 여인 같은 인생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지도 않지만, 왜냐하면 나는 오늘 먹고 사는 게 힘들지만 저쪽 집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가 취업을 하냐 못하냐이지만 어느 누군가는 자식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힘들다 어렵다 뭐 문제 해결받다 이런 얘기는 하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는 위로가 없어요. 함부로 뭐 위로 받았다 또 위로를 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흑백 텔레비전 같이 인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시계가 멈춰버린 그런 슬픔의 날들을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로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로해 줬다면 예수님이 위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치유함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이 여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 실로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아름다운 상담자요. 그분에게 가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을 치유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죠.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참 여인을 살리는 게 이 아들을 살리는 게 여인을 살리는 거죠. 이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참 부정한 행동이죠. 율법을 어기는 거죠. 행렬을 멈추고 관에 손을 대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청년이 일어나 앉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을 줍니다.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멋있는 장면. 가장 슬픈 장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아마 그러니까 본문만큼 슬픈 장면이 없고 본문만큼 기쁜 장면이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할렐루야. 이런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주 중대한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참 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또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돌보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러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돌보심, 위로하심이 죽음 이후까지도 연결된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인간의 궁극의 슬픔을 위로하지 못하면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잠깐의 위로는 위로겠지만 우리 모두는 저마다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다 한 지점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결국 이 오늘 본문의 이 과부의 아들이 맞았던 죽음의 자리로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시차만 있을 뿐이요 그 방법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자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대한 위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일을 돌보셨어요. 근데 이 아픔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에게 먹을 걸 준 것도 아니요 또는 이 여인에게 집을 준 것도 아니요 이 여인에게 옷을 준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행한 것은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내용이 오늘 보면 죽은 자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얘기하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의 우리를 위로하시러 오신 아름다우신 상담자, 이 예수님의 위로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살리세요? 대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말이나 언어라는 것은 소통이지 않습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들어야지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말은 유효한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죽은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죽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했을 때 이 청년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전에서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그 말씀의 효력은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생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신 말씀은 생전에만 위로되어지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여러 가지로 위로하세요.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것만 위로해 주신다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일들까지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그의 생수가 흘러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궁극의 슬픔의 자리, 죽음을 맞아들였을 때, 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왔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위로자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위로자로서 얘기하시기도 했지만, 그것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까지도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죽은 자에게도 통하는 말씀으로서, 이후에 우리 다 죽을 거잖아요, 여러분. 다 이후에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가거든요, 일로.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약속하셨기에 이미 우리는 장차 받을 위로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미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서가 우리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욥기서는 이런 거잖아요. 욥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그 큰 고난을 받아요.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 7명과 딸 셋이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푹석 집이 무너앉아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세요. 그러니까 위로를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복을 주시는데 모든 걸 다 2배로 주시죠. 낙타도 2배, 양도 2배, 염소도 2배, 소도 2배, 다 2배로 주세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7, 딸 3을 대신하여 동일하게 10명의 자녀를 똑같이 줍니다. 아들 7, 딸 3을 동일하게 주세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질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위로가 됐다 쳐도 10명의 자식을 줬지만 죽은 자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자녀들이 죽었어요. 7명 아들, 딸 3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큰 슬픔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 10명을 줬습니다. 살아있는 10명은 있지만 죽은 10명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욥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고난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이다. 육체의 한계를 이제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욥이 얘기하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죽음 이후에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인데, 사실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미리 기독교 신약적인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천국에 간 10명의 자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 속에서 죽은 자녀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으나 욥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살아있는 자녀와 세상을 떠난 10명의 자녀 동시에 다 살아있는 그런 믿음 속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얘기지만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위로라면 그거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거는 위로가 될 수, 그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말씀이 남들이 들었을 땐 아마 예수님 보고 이상한 사람이다, 죽은 사람에게 죽은 자에게 무슨 얘기냐. 근데 나중에 그 죽은 자에게 얘기한 것이 통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위로, 이 땅에서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겪게 될 모든 것에 대한 위로도 이미 말씀이 보장해 주고 있기에 복음이 위로요, 복음이 소망,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영생일 뿐만 아니라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죠. 또 그런가 하면 효율과 기능 면에서요, 대단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인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효율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까지 포함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차가 280 몇 킬로로 달리고, 비행기는 더 빨리 달리고, 자동차도 시속 100 몇십 킬로까지 달리고, 또 휴대폰은 5G입니까? 엄청나게 빠른 시대가 되었죠. 점점 뭐가 좀 완벽에 가까운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 면에서도 대단하죠.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날 만큼 이제 원하는 걸 본인이 안 읽어서 그렇지 읽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 공유되어 있는 지식사회. 또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죠. 옛날에 그 책을 보니까 로마 시대 때는 세계 평균 수명이 22살이었대요. 1990년대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30대였대요. 30세 정도 전 세계 평균. 지금은요 우리나라 평균이 81세라고 하잖아요. 남녀 평균 다 합치면 굉장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뭔가 이렇게 좋아지는, 발전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으로 좋아지고, 효율과 기능 면에서 좋아지고, 지식 면에서 좋아지고, 육체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적 세계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정적인 세계, 여러분의 감정적인 세계는 과연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잊고 있는 게 세계가 물질로만 돌아가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있지만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육체가 있지만 육체만으로 운영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효율과 기능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효율과 기능만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잊고 있는 하나의 세계관이 뭐냐면 감정적 세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풍요 속에서 사는 공허함을 느끼고, 지식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효율 속에서 우리가 시스템이 인간을 소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 세계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잊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감정 세계는 살아있는 세계예요. 그 감정의 세계가 오늘 여전히 우리 모두를 지배합니다. 사람들이 근심, 염려, 고민과 번뇌와 두려움과 암흑과 우울함과 다 그런 감정의 세계가 모든 보이는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이 감정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물론 본능적으로 느껴서 힐링을 얘기하지만 누가 그 감정적 세계의 주인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물을 창조하시죠. 빛을 창조하시고, 또 물을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그 순서대로 하시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그 만물은 질서 있게 돌아가죠. 또 그런가 하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그 창조 세계를 가만히 읽어보면 물질 세계만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창조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정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날의 완성은 빛이 있으라가 아니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엿새 동안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인간이 아니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사야, 감탄사. 하나님의 흡족한 감정적 세계의 완성.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부분이에요. 자, 기능, 효율, 목적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감정의 세계를 하나님이 언급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 감탄사예요, 여러분. 이거 탄성이에요. 아, 좋다. 이거는 감정이에요. 이건 물질 얘기가 아니에요. 효율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감정적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가운데서 이 감정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감정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감정의 세계를 너무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뭐 있으면 다 좋은 줄 아는. 그렇지 않아요. 감정의 세계의 주인 대신 그 창조주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뭐 슬픈 장면은 본문의 장면이고 가장 기분 좋은 장면이 몇 군데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오비영이어도 기분 굉장히 좋잖아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나눠진 입장에서. 그러나 또 하나의 재미있는 즐거운 장면, 그 중에 즐거운 장면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고 기뻐하는 장면. 전 그 장면을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그 감정이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막 그런. 왜냐면 저도 외아들이거든요. 누나 셋에 넷째거든요. 원래 다섯째인데 뭐 일찍 돌아가고 그런 거거든요. 아들이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라가 아기를 낳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단순히 생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없으니 아들 주겠다, 번식의 문제, 종족의 문제, 그런 얘기가 아니, 후대의 문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무너진 감정의 한 여인의 세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어지는 세계는요, 충만한 감정의 세계로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다. 얼마나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까? 감정의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사야서 강의를 우리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사야 40장부터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40장부터 회복이에요. 그 회복이 뭐냐? 나라가 회복되는 거냐? 바벨론 스포로 돌아오는 거냐? 주권 회복이냐? 영토 회복이냐? 아니면 집을 찾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복이 뭐냐?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뭐가 회복의 완성이냐 할 때 위로의 위로. 위로받지 못하면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가 없으면 완성이 아니에요. 사라가 아기를 낳는데 울고 있어요. 뭐 이래 이러면 언약은 성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적인 부분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충만함인 거예요. 이게 회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그 결국 회복이 뭐냐? 그것은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위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가운데 가장 큰 건 죄로부터 구원,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가운데 가장 큰 구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적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셔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는요,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근심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육체적인 피곤뿐만 아니라 환경의 척박함뿐만 아니라 감정적 세계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또 서로 의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그 참혹한
감정적 세계, 그게 타락한 인간 속에 있었던 세계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겠다.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감정적 세계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적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 세계를 오픈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 물질 세계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감정 세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서 눈물을 흘리고 홀로 잠드는 시간, 원래 잠은 혼자 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어도 서로 홀로 잠들기 직전에 느끼는 이런 공허감들, 하나님 그 세계에 찾아와 달라고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웃어야 성취가 되는 것이고 웃어야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감정적 세계를 너무 등한히 여겼어요. 감정적 세계에 찾아오셔야 될 예수님을 등한히 여긴 채 물질로서 감정을 대신하려고 하고 술로서 감정을 대신하려고 하고 여러 오락으로 감정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심리학자 중에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 칼 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융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죠. 그분이 오늘 현대인들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합니다. 페르소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페르소나를 얘기했습니다.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연극할 때 고전극에서 그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말하는 거예요. 페르소나는 가면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을 페르소나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중인격이 있는 거잖아요. 이중인격도 있고, 근데 결국 내 안에 본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면적인 인격은 다 감추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 만큼의 외적 인격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게 페르소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은 그렇지 않지만 좋은 사람인 척 행동할 때가 있고, 본성은 힘들지만 안 힘든 척 하며 살아가야 돼. 왜? 그렇게 해야지만 일종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또 그렇게 인정해 줘야 돼요. 나도 저 사람의 페르소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저 사람 좀 못됐지만 그래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일정 타협을 유지하고 하니까 그냥 좋은 사람 인정해 주고, 이게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까지인가 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게 가면이냐 이게 실체냐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점점 흘러가면서 사람이 물질 세계로 치닫고 육체의 세계로 치닫는 중에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껏 페르소나를 가지고, 가면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덮었어요. 우울함도 덮었고 슬픔도 덮었고 또는 괴로움도 덮었고, 그렇게 정말 웃는 마스크형의 얼굴을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페르소나로 감당이 안 되는 슬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아무리 웃는 가면을 쓰고 있으나 이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그래도 페르소나를 썼어요.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하나 보고 꾹 참고 살아갔어요. 이를 악물고 살아갔죠. 그러나 아들마저 죽었어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페르소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슬픔을 무엇으로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세계에는요, 이 서로 일종의 타협, 내 얼굴이 이거야, 이 페르소나, 그래 페르소나를 가지고 감출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일상의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또는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감정의 세계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로 나가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라고 말씀했던 그 에베소서의 예수님, 이 슬픔에 가득한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 여인 여전히 가면을 쓰고 웃는 척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이상 가면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위로와 근심과 염려와 고독 속에 빠져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멈추십니다. 마음을 오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로 찾아오셨어요. 내면 세계를 오픈하셔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감정의 세계로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페르소나를 벗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찾아오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마주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널 위로할 것이다. 이미 위로가 시작되었다. 궁극의 슬픔마저 내가 다 너에게 해결하는 그런 위로를 이미 행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의 세계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 현실 세계를 위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다 위로하신 위로자이십니다. 이미 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정의 세계를 오픈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세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웃고 있지만 다 웃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정상적인 그런 표정을 짓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아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슬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염려와 혼란스러움들, 주님 그 감정적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감정적 세계의 창조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세계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음성 또 주의 위로로 인하여 오늘 모든 상한 심령들 다 위로받게 하시고 상한 삶들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